성도님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빛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할렐루야.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생명의 빛, 부활의 빛, 또 사랑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일상적인 삶과 자신의 인생 계획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2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 예식도 원하는 때에 하기가 힘들었어요. 참 답답하고 암담했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의 삶도 또 개인의 계획도 잘 이루어질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서 영적으로는 더 캄캄하고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끌어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바꾸어서 또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하얀 백지와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0장을 받은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은 청중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우시야 왕 때부터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부름받은 남유다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을 하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할 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평생을 사역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가 최소 BC 681년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 이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사야가 살아서 사역을 할 동안 어떻게 보면 현역에서 사역자로 뛰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도 66권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39, 27,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구조와 같이 똑같이 쓰여 있어요. 선지서도 이 이사야 선지서도 39장까지는 자기가 현역이 있을 때 일,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오늘 읽은 60장에 포함되는 40장부터 66장 이 후반부 27장은 앞으로 자기가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고 앞으로 일어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 또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거의 100년 뒤에, 만약 681년까지 살아있었다면 BC 586년에 멸망당하니까 거의 100년 뒤에 있을 이 남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야기된 이 국가적 고난, 나라가 망하는 국가적 고난을 염두에 두고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할 미래의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캄캄한 국가적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국가적 고난과 세계적인 고난 앞에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60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60장에 나오는 내 빛, 너는 일어나라, 이것도 2인칭이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60장에 나오는 너라는 호칭은 원문을 살펴보면 여성 단수 명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여성 단수 명사로 사용되는 게 뭐냐? 나중에 이 60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이 이 여성 단수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일어나라 이렇게 선지자가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곧 미래에 멸망당할 해서 버려질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선지서에서 60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는 단어를 선지서에서 주로 쓸 때는 어떤 이미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샬롬을 이야기할 때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주로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빛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럼 어둠은 뭘 이야기했느냐?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닥칠 고난과 억압과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의 빛,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빛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빛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빛,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과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빛인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되돌아오느냐 이 표현을 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차를 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곧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확신 있게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0절 하반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60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봅니다. 60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왜 끝난다고 했습니까? 슬픔이 왜 끝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녕과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와 교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진리, 즉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넷째 날이 되어서야 하늘의 두 큰 광명체 뭡니까? 해와 달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넷째 날 지으셨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햇빛, 밝은 이 빛, 햇빛과 달빛은요, 첫째 날에는 없었어요. 둘째 날에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도 해와 달빛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창조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늘의 광명체를 짓기 전에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창세 때 태양빛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창세 때에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영광의 빛이 온 우주를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 어둠을 밝힌 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출애굽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 재앙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거주한 고센 땅에는 3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환한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이집트 전지에게는 3일 동안 흑암밖에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도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가면요, 태양빛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비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칠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 머물 때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새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비의 빛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은 흑암으로 3일 밤낮 덮였던 이집트의 저주받은 하늘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과 저주와 흑암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깊은 어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와 만족과 행복된, 복된, 빛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우리를 항상 비추던 일상의 태양빛이 사라져버린 이 코로나 어둠의 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과 빛된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정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이사야가 위로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모든 민족이 이 교회 앞으로, 성도 앞으로 몰려와 그 민족에게 칭찬받고 존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흩어졌던 자기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받아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면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살이했던 그런 모든 억눌린 삶으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와 저주 아래 압박을 받던 모든 삶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약속받았던 축복 가운데 되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땠습니까?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 약속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과 실패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약속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6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종결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너를 노하여 너를 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 안에서도 벌어졌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연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와 친절로 대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노예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섬기는 종로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어땠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무거운 노역을 하면서 그 피라미드를 쌓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하면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다른 열방을 섬겼는데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예의 상태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 종과 노예로 섬겼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그 역사와 운명이 예루살렘의 손에 달리도록,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굽히고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멸시하던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조롱하던 그들이 존경을 표하고 무릎을 꿇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6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면 버림받고 미움받던
또 그런 우리의 인생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면 무시당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영원한 자랑과 기쁨으로 바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가 내 구속자 여호와의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17절 하반절입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더 이상 강포한 공격을 받지도, 그 공격 때문에 파멸되지도, 예루살렘이 파멸되지도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평과 공의로 예루살렘 성을 통치해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과 찬송으로 성벽과 성문을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성벽과 성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6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저는 구약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쉐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에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세상 열방이 그 앞에 와서 다 경배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 앞에 누가 왔습니까? 두로왕. 여러분, 두로왕이 찾아왔어요. 그 시대에 아주 강대기였던 두로왕이 자신의 백향목, 소나무, 백단목, 녹금, 향품, 보석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스바 여왕이 그 시대의 큰 여왕이요, 그 큰 나라가 다들 와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늘 이사야 60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나온다 그랬어요. 6절에는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그때 일을 묵상하면서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솔로몬이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이 더 크고 웅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 때는 두로왕과 스바 여왕만 왔지만 8절 9절에 보면 열국 열왕들이, 모든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스바 여왕의 낙타 행렬만 돌아왔다 되어 있는데 6절에는 허다한 온 세상의 낙타 행렬이 돌아올 것이라, 그 물건을 싣고 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에는 여러분,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 아닌 자들, 누구가 나오고 있습니까? 게달의 약물이,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6절에 미드안과 에바,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직속 가족들은 아니지만 혈족이었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돌아올 뿐 아니라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는 조공만 바치고 기술자만 보내고 그랬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10절과 12절에 읽어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한다고요? 10절에서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10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학개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성도들이 누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인생 복병을 만나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 혹시 세상은 성도된 교회된 우리 자신을 조롱합니다. 부끄러운 존재다. 개독교다. 너희 믿는 그 신앙이 도대체 뭐냐? 미신 아니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교회와 성도는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사모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 모든 만물과 세상 전사와 권세 잡은 그 자들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주를 시인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교회 앞에 또 그분의 통치 앞에 모든 세상이 돌아와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격과 조롱으로부터 친히 성벽과 성문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조롱하던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이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며 이 놀라운 미래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떻게 찾는데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마지막 때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이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모든 자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앞에 돌아와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교회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우리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 여러분,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만민이 교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머무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빛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든 세상 가운데 비추어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도록 빛을 일어나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이요? 바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참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에게 그 영광의 빛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더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안에 거하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믿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 했지만 사실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그게 빛이 된다. 그거는 천만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는 빛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랬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빛을 내는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자기를 태워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다고 합니다. 발광체가 많이 있죠. 태양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보면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존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닌데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별이 무슨 별이냐? 달과 같이. 달은 스스로 타는 별이 아니에요. 무엇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데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밤에 보름달만 떠 있어도 굉장히 환합니다. 그죠? 아예 금음달 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빛을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영광 안에 거할 때 그 영광의 임재의 빛을 반사시켜 세상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너희가 나의 빛을, 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올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매일 그 영광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어둠의 빛을 밝히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2021년도 이 신년에 하나님 올 한해 날마다 주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머무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역 주민들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빛을 비춤으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